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으시죠? 아멘. 오늘 부활절인데 가족 안에서라도 이렇게 좀 서로 선포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선창해주면, 아버지나 이렇게 제일 연장자가 선창해주시면 좋겠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답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주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도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은 무슨 뜻이에요? 리저렉션. 리저렉션인데 이게 뭐냐면 죽은 자가 부활의 전제는 죽음이에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야.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무엇이냐? 생명이 없어지는 게, 생명력이 사라지는 게 죽음입니다. 그럼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신체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은 태어나면서 시작되죠.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내냐? 육신의 호흡이 다 끝날 때, 멎을 때, 육신의 호흡이 다할 때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생명 말고 더 본질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생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그거를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죽음은 무엇이냐? 본질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친밀한 연결이 끊어지는 것,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무슨 약속을 했냐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에 있는 실과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그걸 먹게 되면 정령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은 끝났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담이 생긴 거예요. 죄의 담이 생긴 거예요. 그 온전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미. 육신의 생명은요, 꽃꽂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꽃꽂이를 해서 이렇게 물병에 꽂아놓거나 아니면 그 스펀지 같은 거 이렇게 물 먹은 스펀지에다가 꽂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생명의 본질에서 끊겼기 때문에 걔는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시들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의 본질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고난주간에도 말씀 나눌 때 그런 얘기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이요, 그냥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질적인 죽음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눈을 들이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서 외친 거예요. 이게 정말로 고통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진짜 본질적인 죽음에 내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은 바로 이거의 반대죠. 역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활. 부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활,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는 자로서의 부활이 된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죽지 않거나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것도 부활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도 중요한 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더 본질적인 거고 더 핵심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과 비슷한 단어, 의미의 단어로 쓰는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오늘 저기 말씀해놨는데, 자막에 보면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 뭐냐? 하나님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이 아는 것이라고만 돼 있는데 믿고 함께 사는 것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알다라는 말이 지식적인 알, 정보적인 알에 대해서만 한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 알다라는 이 헬라어로 쓰인 말은 원래 기노스코인데, 사실 이 말보다 본질적인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에서 온 뜻을 지금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쓴 거예요. 야다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 부부 사이에서의 암. 조금 다른 말을, 야다라는 뜻의 또 다른 뜻이 뭐냐? 부부 관계, 부부 사이라는 뜻이 야다예요. 근데 그걸 알다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히 서로 관계하면서 알아가는 것, 인격적인 마음, 경험적인 마음,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암, 그것이 야다이고 그것이 기도스코고 여기서 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고 그렇게 연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관계 안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친밀히 사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은 그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부활의 생명에,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을 누리게 되는 거는 죽을 때,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가 아니라 지금 누리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로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물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이 재림과 더불어 나타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된 거고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죽어도 산다는 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육신의 생명은 끝날 수 있어. 그런데 그 육신의 생명이 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맺어진 그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은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금 여기서 right now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또 그 몸을 찢으시듯이 찢으신 그 휘장, 그래서 그 몸으로 그 보혈의 피를 세우신 그 새로운 언약, 그 보혈의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어요. 죽음과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가 모두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설 수 없었던 우리의 그런 것도
보혈로 인해서 깨끗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친밀한 품에 안겨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 사랑과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심판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될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 영생의 성령, 부활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고 아버지 앞에서 자유롭게 머물 수 있고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선함과 의로움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게 성화예요. 거룩해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신 그 생명의 성령, 부활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매일매일 왕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삶,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거나 뭔가를 하거나 그런 거 다 포함되는데요. 외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중심을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쫓아서 그것을 하고 있는가? 성령님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 눈치껏 그냥 따라서 하는 거냐? 아니면 종교적인 관습이나 그런 것들 따라서 하는 거냐?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냐?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도 그가 성령을 쫓아서 하는구나.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인정하며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나타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다 부활의 생명, 영생 안에 있을 때 나타난 증상인 거예요. 우린 그 영생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장래에 대한 소망.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것, 새로워지는 것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완전한 부활이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부활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활이 있고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그 완전한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주세요.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살면서 영생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느냐? 아니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 속에서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럼 끝장일까요?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계신 것, 그 사랑의 친밀함을 지키고 계신 것,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알아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또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이 뭐 하고 계세요?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선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니까 다시 사랑을 잃고 헤매는 우리가 다시 사랑하게 되길 원하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그거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원하시니까 다시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간구하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 영생의 삶을 살면서 정말 성령님, 예수님이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어떻게든 그 사랑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그 선함으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 눈에 뭔가 실패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뭔가 좌절한 것 같고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간다면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어느 것도 이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사랑을 초청했는데 어느 누가 그 사랑을 뺏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 사랑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초청하며 그 관계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 생명 가운데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알고 함께하며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욕심, 세상의 소망, 세상의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